여기까지. 오케이요.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잠시만, 안경을 하나 더 여기. 끼려 그런다. 여기가 맞죠? 네, 맞아요. 거주하는 총독. 네. 네, 거기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3. 거주하는 총독.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24명의 행성 감독자 집단은 그들 중에 하나를 집행 대표로서 거주하는 총독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너희 세계에서 머물라고 지명한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시절에 이 집행관이 바뀌었고 19제로 그렇게 근무하는 자를 20제가 이어받았다. 현재 행성 감독자의 이름을 너희에게 감추는데 이는 오직 필사 인간이 놀라운 동료와 초인간 상급자들을 숭배하기가 아니 신으로 모시는 것도 아주 쉽기 때문이다. 거주하는 총독은 예루살렘의 24 상담자의 대표인 것을 제외하고 세상사의 경영에 아무런 개인적인 실제 권한이 없다. 그는 초인간 행정을 조정하는 자로서 행동하고 유란시아에서 활동하는 천상 존재들의 존경받는 우두머리요 널리 인정받는 지도자이다. 모든 계급의 천사 무리는 그를 자기들의 조정하는 지도자로 여기고 한편 연합 중도자들은 1, 2, 3 첫째가 24 상담자의 일원이 되려고 떠난 뒤로 뒤 있는 총독들을 행성에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정말로 우러러본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 숫자 1-2-3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뭐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도자들이 두 계급이 있잖아요. 그 50만 년 전에 칼리가스티아 100 100인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반란에 동조했다가 그 억류된 존재들이 있는데 별 쫓겨날 형편이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칼리가스티아 100가 아이를 낳지. 나는데 50카프라네요. 네, 그러니까 50카프인가? 맞다. 맞아요. 100명을 한 쌍씩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낳은 존재들이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몸 구조를 잘 살폈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명령을 바꿔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낳은 1차 중도자가 5만 명인가? 예, 5만 명. 네, 5만 명 되고. 그러니까 한 카풀이 네. 1000명씩 낳은 거예요. 그렇지. 네. 예. 그들은 아마 저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이게 중도자들은 생산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분들이 네. 예. 아니 거기 그냥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다 나중에 인수했어요. 반란에 가담할 수가 있지. 그렇죠. 예, 그렇죠. 야, 먼저 태어났고 예. 5만 명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반란에 참가하고 몇 명만 충성타로 남아 있었고. 2차 중도자 충청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아니, 몇 명 안 되잖아. 2차 중도자보다 1차 중도자가 훨씬 숫자가 많죠. 충성한 숫자가 예. 아버지께. 예. 그래도 아무래도 1차 중도자들이 숫자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리고 아담 손이 라타하고 결혼한 다음에 낳은 자식들이 1984명? 맞지요.
아담 선과 라타가 낳은 아이들이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시광선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보라 저쪽에서는 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 16명을 짝을 지어가지고 짝을 지으니까 8쌍이 되죠. 8쌍이 나온 아이들이 1984명인가 그래요. 예. 중도자가. 네? 그렇게 해서 나온 1984명. 그 우리 막내가 그 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근데 반란에 동조한 1차 중도자들하고 2차 중도자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1984명 중에서 충성파로 칼리가스티아 반란에 끼지 않은 중도자, 2차 중도자가 1111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그리고 그 중도자 이름을 지을 때 자기네들의 이름이 원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편의상 1차 중도자는 이게 각 쌍이 아까 몇 명 나온다고 그래? 5만 명. 50쌍이 5만 명 나니까 1000명을 각 쌍이 1000명을 낳은 거예요. 1차 중도자를 1000명을 낳는데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 이름을 정할 때 우리가 1남이 2남이 3남 뭐 말남 뭐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번호를 어느 쌍한테서 나온 1차 중도자 이름을 1번, 2번, 500번, 499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2차 중도자들은 2차 중도자들은 ABC 알파벳으로 하는군요. 알파벳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ABC 8쌍이니까 알파벳 26자를 26자를 3글자씩 하면 첫째 그룹은 ABC. ABC 커플이 낳은 첫째 아들, ABC 둘째, ABC 셋째 이런 식으로 ABC 이게 한 쌍이 몇 명 낳았다고 그랬나? 1차 중도자가 아니 2차 중도자가 1984명 안에 한 커플이 한 250명 나와요. 248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는데 그래서 2차 중도자는 ABC 첫째, ABC 둘째, ABC 11째 그 다음 또 끝까지 205, 뭐 248 이렇게 끝난 다음에 다음 쌍들은 DEF 첫째, 둘째 또 그 다음 그룹은 DF, GHI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1, 2, 3 첫째라는 거는 요거는 1, 2, 3으로 되어 있으니까 1, 2, 3 그 다음 그룹은 4, 5, 6 요즘에 스퀴드 게임에서 나오는 거 4, 5, 6 여기서 나와요. 7, 8, 9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1, 2, 3 첫째라는 거는 1차 중도자 첫째 그룹의 제일 첫 아들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1, 2, 3 첫째가 이 총독으로 내려가서 일해라. 그 명령을 받고 100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1차 중도자하고 2차 중도자들이 총독이 갈려도 다른 분이 다른 존재가 와서 총독 노릇을 해도 자기네 아버지로 우러러본다 그 얘기. 자기네 아버지를 자기네 아버지는 1, 2, 3 첫째지. 그분을 물어본다. 근데 중도자가 이건 하여튼 사람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사람으로 불러도 될지 몰라. 이게 도사들이라고 나이 암만 먹어도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 가장 지구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지. 그래요. 중도자들이. 예. 그 존경할 만하겠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땅의 예.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 전설을 보면은 삼천갑자 동방석이라는 예. 사람에 대해서 전설이 있다고. 근데 전혀 근거가 없이 그런 전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 동방석 얘기는 혹시 아세요? 저희가 예. 젊은 분이라 모르는 거 우리는 들었는데. 저희도 들었죠. 듣기만 삼천갑자 동방삭. 그 예. 동방석인지 사기인지 뭐 동방삭. 사기에 동방삭. 난 속을 줬어. 동방삭. 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은 사람인데 아마 이 전설이 와전됐겠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동방삭이 어느 날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냇물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검은 수출 물속에 자꾸 씻고 있더래. 그래서 당신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해서 당신 정신이 나가느냐, 그거를 왜 수출 씻느냐, 그러니까 수술 씻어도 검으니까 이게 하얘질 때까지 씻는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대답하니까 동방석이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는데 그럼 갑자라는 게 60년이라고 3천에다가 60년 곱하면 그게 뭐 18,000 18만 년요. 18만 년? 18만. 예, 그렇게 18만. 오랫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그렇게 입을 놓으니까 와서 옆에서 탁 잡아갔다는 얘기라고. 응? 왜 잡아갔는데? 뭐 무슨 잘못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하늘 존재들이 동방사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맨날 요리조리 빠지고 그래서 이게 못했는데. 반란에 가담한 중도자였군요. 그래 잡혀가는 거. 아마 그런 전설이 와전된 게 아니냐. 이 신선이 있기는 있군요. 그 보통 사람들이 전설이 와전이 된 거지. 근데 우리가 신선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깊은 산 예. 중에 예, 신선이 그래서 사는 영어로는 그런 사람들을 임몰탈이라고 그래요. 도사. 임몰탈. 임몰탈이 도사로. 죽지 않. 그러니까 교수님, 예. 2차 중도자들도 반란에 많이 가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란은 예. 루시퍼 반란이 아니고 칼리가스티아한테 동조했다는 의미에서 반란. 칼리가스티아요. 예. 예, 그러니까 루시퍼 반란은 50만 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20만 년 전에 중도자가 태어나지도 20만 년 않았죠. 전에 예. 20만 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루시퍼나 사탄이나 칼리가스티아가 그때까지 이제 활개치고 다녔다는 계속 그런 그러니까 얘기. 그게 이제 선동을 하고 잡히지 않고 선동을 하고 그때까지 이제 뭐 우주 정부에서 그냥 내버려뒀으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예. 안 잡혀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담과 이브 시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최소한도 한 3만 5천 년, 3만 5천 년 전은 되잖아요. 예, 3만 7천 년. 3만 8천 년 전. BC 3만 5천 년이니까. 예, 그렇죠. BC 3만 5천 년 전 뭐 그 정도.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참.
그래 말이야. 우리 사는 지구가 우리 눈에 네. 보이는 또 그런 궁금한 사람만 거 있습니까? 보이는데 온갖 존재들이 다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지금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반란에 가담한 중도자들이 그 BC 35,000년 전까지 돌아다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놓아 먹인 거예요. 그럼 이 아. 1차 중도자랑 2차 중도자가 이 태어난 50만 년, 시간 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50만 년 마이너스 하나는 50만 년 전이고 1차 네. 동조자들은 50만 년 나이가 50만 년 되고 지금부터 이 책 뭐 발간할 때 예전 때나 지금 때나 2000년밖에 차이가 아니니까 그냥 50만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1차 중도자들은 나이가 50만 년 정도 됐고 2차 동조자들은 아담손의 손자들이니까 대강 나이가 아담의 나이 아담 시대부터 계산하면은 그게 38,000년이 38,000, 7,000년 뭐. 예, 삼만 BC 칠천. 35,000년이니까 7년 얼마 37,000년. 그랬어요? 38,000. 네. 그리고 이 2차 동조자들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도사들의 아마 기원일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 있다더라. 2차 중도자의 분들이 그런 2차 중도자들은 가시광선 바로 바깥에 있어서 가끔 보이나 보죠.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1차 중도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가끔 사람으로 나타나서 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케루빔도 뭐 여기 저 트럭을 좀 같이 밉시다 그러면 천사들은 이거 케루빔 밀어줄 수가 없다고 손이 물건에 닿질 않아. 영향을 못 준다. 그런 일을 하려면 2차 중도자라 해야 된다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차를 밀어들든지 우리도 이 동네에 이사 올 때 갑자기 차에 막 연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빌린 차가 너무 꼬물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한참 애먹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중도자가 와서 누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디테일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저희 나라에도 도깨비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많이 했는데 그 한국에 있는 도깨비의 전설도 아마 중도인에서 기원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예. 왜냐하면 중도인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으니까. 그렇죠. 배신한 중도자들이. 예, 그게 이제 도깨비하고 보면 비슷하거든요. 저희 나라에 나오는 도깨비들이 무슨 뭐 방망이 가지고 장난쳤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하고 아마 중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그 장난치고 괴롭히고 하든 뭐 아마 그가 비슷해요 보면은. 요즘은 우리 어릴 때 놀던 거 어릴 때 들었던 얘기 그런 거를 영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니까 2차 중도자들은 1차 중도자들하고 어떻게 같이 합치려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고 누구 지시하는 존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었죠? 그 반란이 있고부터 그렇게 됐죠? 그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쪽으로.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루해가지고. 그거를 나는 이해가 간다고. 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지시하는 사람은 위에서 그렇죠.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런 거. 예, 교수님 말씀같이 심심하니까. 심심하고 그러니까 할 일은 없고. 사람들 가지고 장난치는 게 재밌잖아요. 천국에 간다면 할 일이 주어지는데
그 할 일이 없으면은 그거 사람들이 천국이 지옥이 된다고. 그렇죠. 할 일이 없으면. 네. 그래 말이야. 심심하고 지루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고 예. 보면. 오케이. 다른 혹시 이 질문들. 예. 아담 손이 뭐 아담의 손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담손은 집회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첫째 아들이요? 네, 첫째 예. 아들. 어. 장손이죠. 가- 아들이 가인은 첫째 아들이 첫째. 가인은 카누라는 진화 남자와 종족의 남자와 하고 이브하고. 이브가 깜빡 머리가 예. 돌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분은 예. 그리고 아벨은 아담하고 이브의 자식인데 그 입을 잘 놀리지 않아가지고 아벨이 아벨이 맞아 죽었죠. 예. 좋은 핏줄을 타고 났지만 환경이 나쁘니까 굉장히 나빠서 예. 사람이 이게 그렇죠. 잘못됐다고 못돼서 예. 그 간호를 너는 엄마가 너는 네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아니다 이제 그리고 자꾸 놀리고 그 자식뿐만 아벨뿐만 아니라 그때 태어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간호 뭐예요 지금 누구야 나쁜 사람 카인이요? 가인이요. 가인을 못마땅하게 보는 눈길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근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래서 거예요. 노쪽속 예. 한테로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벨이 자꾸 못된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한 30이 지나고 나면 성숙해져서 괜찮았을 텐데 어려가지고는 유치한 짓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형을 화나게 한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아담과 이브 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 되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예.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예. 다른 궁금한 것도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읽어주세요. 총독은 행성에서 실제의 개인적 권한을 소유하지 않지만 그는 수십 가지 판결과 결정을 날마다 내려보내며 관계된 모든 성격자가 이를 최종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절차에 따른 통치자보다 아버지 같은 조언자에 훨씬 더 가깝다. 어떤 면에서 그는 행성 영주처럼 활동하지만 그의 행정은 물질 아들들의 행정과 훨씬 더 비슷하다. 유란시아 정부는 예루살렘의 여러 위원회에서 대표되며 이는 돌아오는 총독이 행성 영주들로 구성된 세계 군주 내각에서 임시 위원으로서 자리에 앉는다는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마키벤타가 영주 대행으로 임명되었을 때 사타니아의 행성 영주 회의에서 그가 즉시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그는 아무런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총독이 총독이 집행부 그러니까 여기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Chief Executive Officer, CEO라고. 그렇군요. 네. CEO 하니까 금방 알아듣겠네. 총독. 그래서 행정 문제, 집행 문제에 관한 거는 그날 총독이 총독이 처리를 하고 근데 이게 바둑을 둘 때 뒤에서 훈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렇게 매일같이 결정하는데 잘못하는 게 있으면 뒤에서 보론다대기 와서 고쳐놓고 가요. 미터 파워가 있다고. 미터 파워가 보론다대? 뒤에서 와서 그냥 고쳐놓고 다시 들어가 버려요.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총독을 어, 고치는 걸 하는 그 행정. 비토 비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시아의 초물질 정부는 지역 우주의 상급 단위들과 아주 가까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거주하는 총독은 예루셈뿐 아니라 구원자별을 대표한다. 이는 그가 24 상담자를 위하여 행동하기 때문인데 이들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직접 대표한다. 그리고 예루셈 시민이니까 행성의 총독은 세계 군주를 위하여 대변자로 활동할 수 있다. 한 보론다덱 아들, 즉 에덴시아 관찰자가 별자리 당국을 직접 대표한다. 네, 여기 뭐 질문 있습니까? 이거보다. 음, 음. 여기 보론다덱 아들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여기 나와요. 읽어주세요, 두 문단. 4. 관찰하는 최고자. 유란시아의 통치권은 행성에 반란이 터진 뒤 얼마 안 되어 놀라시아덱 정부가 행성의 권한을 한때 임으로 빼앗아 더욱 까다로워졌다. 유란시아에는 한 보론다덱 아들이 아직도 거주하는데 그는 에덴시아 최고자들을 대표하는 관찰자요. 미가엘이 직접 행동하지 않는 마당에 행성 통치권의 수탁자이다. 현재 관찰하는 그리고 언젠가 섭정하는 최고자는 이렇게 유란시아에서 23번째로 근무한다. 에덴시아 최고자들의 통제 밑에 아직 어떤 집단의 행성 문제들이 있는데 그 관할권은 루시퍼 반란이 있을 때 몰수되었다. 이 문제들에 대한 권한은 한 보론다덱 아들 놀라시아덱 관찰자가 행사하는데 그는 행성 감독자들과 아주 가까운 자문 관계를 유지한다. 종족 위원들은 유란시아에서 매우 활발하고 그 여러 집단의 우두머리들은 거주하는 보론다덱 관찰자에게 비공식으로 부속되어 있으며 그는 그들의 자문하는 지도자로서 행동한다. 네, 이 아까 얘기하는 그 보론다덱이 어, 보론다덱이 무슨 사건이 있거나 뭘 잘못하는 게 있으면 와서 이렇게 그 바둑은 그렇게 놓으면 안 돼. 그러고 와서 고쳐놓고 가고 24시간 이렇게 와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를 총독이 하는 걸 보고 있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와서 고쳐놓고 간다. 질문 있습니까? 어떤 집단의 행성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500년 전에 네. 500년은 얼마 안 됐네요. 500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서양의 그 유명한 예언자 있잖아요. 그 누구죠? 네. 노스트라다무스. 네, 노스트라담스. 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그 남사고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 거의 네. 동시대에 한 500년쯤 전에 이제 왔다 가신 분들인데 그 노스트라담스 예언은 특히나 이제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란샷을 보면서 보면은 이 이제 보른다덱 아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행성이 그런 그 에덴시아 정부라든가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결코 지구가 멸망하는 정도 수준의 네. 그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네, 없어요. 그거 다 예, 헛소리예요. 뭐 국지적으로 이제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이제 원폭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 그래갖고
인류사의 어떤 경종을 던지는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인류가 거의 멸망에까지 갈 정도로 인간이 멸종당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예, 그런 그런 생각 거 없어요. 가지게 되죠. 예, 마음 푹 놓고. 예.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거 예언한 것들이 상당히 맞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그만 거는. 아니 그거는 예. 뒤에 근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예, 뒤에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그래서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예언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예언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결론은 예언이란 거는 미리 인간의 선택이 그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인간들 보고 좀 그 선택지를 바꿔라.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좀 바꿔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라고 주어지는 게 아닌가. 예언이 주어지는 목적이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좀 궁금했죠. 이런 예언들이 왜 주어질까, 인간들한테. 그렇죠.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글 뭐 2차 대전 근방에 네. 예. 그 예언을 보면 뭐 히스터라는 사람이 뭐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히스터하고 히틀러 비슷하다. 이걸 비슷하다 뭐 맞췄다. 그리고 뉴욕이 파괴당한다. 그러니까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폭도들이 와서 비행기를 뉴욕시티에 떨어뜨려서 비행기. 건물을 다 부서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하는 거는 프렌치어로 돼 있다고 프랑스 말로 썼으니까 그게 뉴욕이 아니고 네아폴리스 뉴시티라는 소리예요. 그리스 말로 뉴시티. 이게 뉴욕에 있는 건물을 때려 붙였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그거 하나도 믿을 수가 없고 미래를 사람들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를 또 하나 들겠는데 선거하기 직전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된다라고 그냥 여러 목사들이 자기가 누가 와서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 다시 재선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두고 보자 그랬더니 안 돼. 그때 그 예언하던 목사들 다 사라지고 어디 간지 없어. 예언이 적중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겠네. 사람들이 안 믿고 왜 또 헛소리 하시고 그러고 나타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믿지 마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는 어릴 때 그런 걸 교회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바쳤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선 그 다음에 몽둥이로 그냥 곤봉으로 한 방 때려서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종말이 생겨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신학 이론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서 그리고 지진이 있을 거라. 지진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언이라는 걸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미리 딱 적어놓고 하지 않으면은 전부 해석하기 그렇죠. 멋대로 해석하는 데 그렇죠. 달려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있고 네. 예전에도 있어 왔던 쓰나미는 거잖아요. 항상 있는 거고 예. 지진도 생기고 사람들이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보면 참 어리석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서양의 그 신흥 종교들이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한국의 뭐 신천지라든가 뭐 여러 그것도 뭐 통일교도 그렇고 여기 정산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서양에도 아마 그런 종교들이 신흥 종교들이 뭐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든 아니면은 정산도를 배경으로 하든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공통적인 게 이제 그렇게 인류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럼 결국에 리셋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새 나라 새 땅을 열어간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 게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나 예. 그런 이제 각종 예언들 뭐 네. 그런 거죠. 사람들 근데 겁을 줘가지고 믿게 만들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유란시아스를 보면서 뭐 저도 이제 뭐 유란시아스 보기 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한번 완전히 리셋하는 것도 뭐 그냥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유란시아스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완전히 바꿨죠. 예. 예, 아, 뭐 종말이 아, 닥치고 이런 거 하나도 예, 마세요. 예, 기독교 믿을 때는 교회 다니고 그럴 때는 그 미신 되게 많이 얘기해요. 거기 있으면 그런 거 믿었거든요. 바쁘기 전에 십자가를 긋고 푸고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요즘 거 다 없어졌어요. 유란시아 책 읽고부터는 예. 다 없어졌어요, 저한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나 선택으로다가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이걸 이제 유란시아서 읽어보면 이제 확실히 알게 되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 책을 사람들이 네. 어렵다고 못 들어가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렇게 예. 1부 읽지 말고 4부 재밌는 부분, 3부, 4부 이렇게 읽어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여동생도 그래요. 자기 남편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그건 모르겠다고. 당연하죠. 네. 네. 내가 오케이. 조금 친절하게 가이드해 줬어야 됐는데.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 한 위기에 닥쳐서 어떤 순전한 영적 문제들을 제쳐놓고 정부에서 실제 통치하는 우두머리는 지금 관찰 임무를 띈 에덴시아의 이 보론다덱 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순전한 영적 문제 그리고 어떤 순전한 개인적 문제에서 최고의 권한은 유란시아에서 요즘에 설립된 천사장 계급의 분과 본부에 딸린 지휘하는 천사장에게 부여된 듯하다. 관찰하는 최고자는 그의 재량으로 심각한 행성 위기가 닥칠 때 행성 정부를 몰수할 권한이 있고 유란시아의 역사에서 이것이 33번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한 때에 관찰 최고자는 섭정하는 최고자로서 활동하며 오직 천사장들의 분과 조직을 제외하고 행성에서 거주하는 모든 봉사자와 행정자에게 도전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다. 네,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는 보른다되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순전히 영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는 천사장이 다룬다. 네. 돼 있고 천사장의 영적인 문제. 네. 내가 여기 파일 하나 이게 그럼 보론다덱은 물질적인 프로그램이 잘 문제였었어? 애크로벳을 쓸 수가 없어서 여기 워드 프로그램으로 그냥 내가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보통 정부가 3권 분립으로 돼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돼 있다고. 네? 그게 보통 민주국가에 그렇게 돼 있는데 24자 위원회가 옛날 유란시아 사람들 지금은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죠. 24자 그리고 다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한 16명 정도 채워졌는데 24자 위원회가 입법부와 비슷하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뭐 법률을 만들고 그래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는 둘이 있죠. 이
그 거주하는 총독 100년마다 갈리죠. 네. 이 총독이 CEO나 마찬가지예요. 보른다대. 노노노. 아까 그거. 100년마다 하나씩 한 사람이 네. 총독이 돼가지고 갈린다고. 아, 그래서 지난번에 이 책 쓸 당시가 1920년대, 30년대인데 그때 갈렸다. 근데 그 갈린 사람이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게 뭐 모세였는지 엘리야였는지 이사야였는지 we don't know. 아, 뭐 하여튼 유명한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총독이었고 지금 또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총독으로 갈려서 왔을 거예요. 아니면 about to appear on the 누굴 것 planet. 같아? 누굴 것 같아요? 그건 알 수가 없고 예.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닐 거라고. 미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이 글쎄. 거기에 메시지가 떨어졌으니까. 총독이 그러한 총독이 100년마다 갈리는데 그 사람이 CEO가 아, 되고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없지. 미국은 200년밖에 안 돼. 아무튼 뭐 그거 예. 상관없고 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는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천사장들이 다루고 물질적이고 세상 관리하는 문제는 총독이 담당하는데 어쩌다가 그 뒤에서 이 친구가 바둑을 제대로 두나 어쩌나 하고 어깨 너머로 보는 분이 관찰 최고자예요. 이 보른다댁이 와서 권한이 일일이 훈수를 두는 게 아니고 그냥 바둑을 두도록 내버려 두는데 잘못하는 게 있으면 와서 비토 파워를 행사하고 고쳐놓고. 야 악수는 물르는 수는 악수가 없다라고 근데 그걸 딱 물러놓는다고 고쳐놓고 다시 또 간다고 일일이 와서 그거 3점에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그 고쳐놓고 다시 올라가 버리고 딴 그다음에 길로 가지 않도록 물꼬를 제대로 털어놓은 거예요. 방향을 잡아 크루셜하게 뭘 예. 잘못했으면 그걸 고쳐놓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전하네요. 예, 그다음에 보통 정부에는 이제 사법부가 있다고. 예. 사법부는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사법부가 없어요. 코트가 없다고. 여기는 그거를 뭐라 그러나 재판소가 없다고. 그 대신에 화해위원회라고 conciliating committee라고 돼 있나? 화해위원이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사법부라는 거는 두 파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의견이 갈라지는 거. 한 파는 우리가 A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18살 먹은 청년이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였어. 이놈을 죽여야 된다. 예. 아니면 무죄다. 이게 딱 갈라지게 있다고. 사법 결정이라는 거는 두 파가 갈라지게 돼 있다고. 한쪽은 A를 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쪽은 B를 골라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결정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A도 되고 A and B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either A or B is chosen through the court system. 사법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두 파로 갈라졌을 때 어느 편을 드는가. 그게 사법적인 결정이라고. 근데 이러한 사법부가 없다는 거야. 사법부가 없고 단지 화해위원회가 있는데 conciliating committee가 있는데 그들의 역할이란 것은 조정이에요. 조정이란 거는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고
뭐 이쪽에 A에서도 얼마큼 절충하고 B에서 얼마큼 절충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중간쯤에 물론 결정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질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은 중간에 그 두 극단 사이에 어느 중간쯤에 결정한단 말이에요. 중간쯤으로 결정을 한다. 그게 화해 위원회예요. 화해하다. 예, 조정하는 커미티예요. 사법부는 없고 대강 예, 이렇게 윤곽을 예,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최고자가 상관하는 거는 영적인 문제는 천사장한테 넘기고 그 외에 다른 행정 문제에 대해서 이따금 간섭하고 보통 경우에는 총독이 CEO가 돼가지고 결정을 내린다. 네. 그럼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론다대기 처리하는 거. 보른다대기 처리하는 건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거는 천사장한테 넘기려니까. 이거는 우리 있었던 사건. 예를 들면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는 또는 개인적인 사건, 개인적인 문제, 뭐 선교사들이 뭐 어느 쪽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한국에 보낸다든가 뭐 이런 거는 천사장들이 결정하고 그래. 근데 세계 대전이 보른다대기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아마 이 경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유라시아 계시서가 내려온 게 1924년서부터 1차로 29년까지 보냈고 나 2차로 29년 말부터 35년까지 예수님 편 한꺼번에 다 보냈다고 35년까지. 그러니까 1935년서부터 1955년까지 그 출판된 게 1955년에 그러면은 20년의 간격이 있죠. 네, 50년만 하고 20년 동안 사이. 간격이 있다고, 네. 20년 동안 비어 있다고. 왜 하다가 말았느냐라고 궁금증이 생길 분들이 있다고. 네, 생겼어요 지금. 또 계속 계시자들이 열심히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관찰하고 또 그 반응을 보고 또 뭐를 좀 더 토를 달고 더 붙이고 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논문을 다 보내준 게 1935년인데 출판된 거는 55년. 출판하는데 사람들이 출판하는 작업을 하늘에서 될 건 아니고 니들이 돈 내라, 니들이 마련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돈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창한권 출판하는데 무슨 큰 돈이 그렇게 들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발달돼가지고 그렇지. 아니 그래도 뭐 몇만 불이면 되지. 네. 그 돈 거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서 광고를 해서 돈은 다 모아놨다고. 어떤 사람이 혼자 자기가 다 돈 내겠다 그러니까 아마 윌리엄 헤이즈라는 사람이 돈을 다 내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협조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고 그래서 통신물을 내보내서 모금을 한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그렇게 해서 돈은 다 모아놨다고. 그러면 그거를 돈 모으는데 뭐 한 몇 년이면 됐지. 그거를 뭐 20년씩이나 걸려서 모금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윌리엄 헤이즈? 헤일즈, H-A-L-E-S. 그 사람이 자기가
돈 다 내겠다고 음. 그랬는데 안 된다. 돈을 여러 사람한테 좀 모으자. 그래야 여러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참여할 수 네, 있으니까 참여하는 의미가 있기 그게 때문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 혼자 근데 일설에 따르면 1900 2차 대전이 1939년 9월 1일 아돌프 히틀러가 그 폴란드의 단치히라는 독일 말로 단치히라고 그래요. 그걸 또 다른 이름이 폴란드 이름이 뭐라고 그러나 그단스크 잔치 그러는 해변에 도시가 있다고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of course no. 그러니까 그날 9월 3일 날 침범을 했다고. 그래서 2차 대전이 시작되는데 멜기세덱들이 이거 게시 작업하는 거 당분간 당분간 멈춰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전쟁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또 커뮤니즘이 지금 막 시작이 됐죠. 막 팽창해서 팽창. 이거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라시아 게시서 보내는 거를 잠깐 hold indefinitely 무기한 연기 좀 기다려라. 멜기세덱들이 바쁘다 이거야. 그래서 당분간 중지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네. 멜기세덱이 관리를 하고 있었군요. 그런 메시지가 사람이 생각해낸 거 네. 메시지가 왔었는가 보죠. 네. 초기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론다덱이나 멜기세덱이나 와서 그냥 한 번에 한 칼로 쳐버리면 되지 왜 20년이나 걸리느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보론다덱이나 멜기세덱이나 와서 일을 하더라도 무슨 쓰나미를 일으킨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보론다덱은 보론다덱 rule in the kingdom of man 사람들이 왕국에서 다스린다 라는 게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벼락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1,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이제 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 나치가 물러가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어떻게 공산주의와 이제 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의 어떤 전쟁이 또 전 세계 또 유엔군들도 참전하고 하는 참 한국전이라는 건 거대한 전쟁이죠. 한국전도 거기에 말려들어 있어요. 공산 그렇죠. 집단을 팽창하려고 그런 걸 막은 거니까. 그게 이제 공산 집단하고 이제 민주 집단하고 붙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쟁이 뭐 한국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전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전쟁에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 보른다덱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의 어떤 그 간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간섭이라든가 그거는, 그런 게 그 있지 않았을까. 간섭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예, 어떻게 예, 해서? 오늘 재밌네요. 유나이티드 예. 네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아, 예. 1945년쯤에 유나이티드 네이션 만들었는데 그 안전보장이사회 시큐리티 카운슬에서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이거를 막을 군대를 보내자라고 시큐리티 카운슬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다들 통지를 보내는데 상임이사국의 미영불중소 예. 5개 국가가 다 통지를 받았는데 러시아 대표가 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미영불중소가 비토 파워가 있다고 어. 다들 뭐 중국까지 합쳐서 다들 보내자 짝짝짝 하려고 그러는데 한 나라가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no, niet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 그거 오지 않았단 말이지. 불참을 했죠. 네? 돈이 없든지 뭐 하여튼 뭐 바빠가지고 아, 더 중요한 일이. 대표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어, 그게 간섭한 게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그렇죠? 든다고. 무슨 예, 발표를 만들어서 예. 못 오게 한 것 같죠? 그렇죠. 아, 진짜 무슨- 멋있다. 뭐 어떻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 러시아 대표들이 안 왔다고 다행히. 예. 그래서 한국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연인 것 그러니까 같지만 그 자리에 누가 딱 손을 꼭 누르고 있었어. 꼭 누르고 막아놓고. 단추를 보름다대기. 그러니까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네. 국제연합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제 한국전에 그 국제연합의 취지에 맞게 네. 전 세계 그러니까 그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군인들이 한국전에 이제 참전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연합이 주도해갖고 참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딱 하나 이제 베트남전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그냥 우리를 끌어들인 거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걸프전 예. 그 걸프전 때도 이제 국제연합의 주도로 해갖고 참여한 거 아닌가요? 그 부시가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기 이라크에 저기 그 쟤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예. 생화학무기 그죠? 사담 후세인? 네, 사담 사담 아, 후세인 쟤들이 생화학무기를 그거는 갖고 부시가 있다든가 뭐 거짓말한 건 아니고 예,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성급하게.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 뭐 아. 믿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많은 국가들이 이제 참전을 했죠.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연합이 그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역할을 한 게 한국전이 그러면은 한국전에서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제 군사적인 그래요. 근데 교육을 한국전 통해가지고 유엔군이 참석한 그 부분을 저기 예. 그 대통령한테 또 빌리그레임 목사 여기에 한 그 순간적인 일인데 그렇게 빨리 군인들이 올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어디에 예, 그렇죠. 나왔냐 하면 예. 빌리그레임 목사가 전보 보낸 거 하고 그 누구예요?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이 새벽에 비가 출출 오는 날에 바로 24일인가 25일 항상 버릇대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대목이 그때 딱 나오는데 이제 전보를 그 백악관에서 메시지가 딱 오기 직전에 뭘 읽고 있었냐 하면 작은 구멍을 작은 곳을 고치지 않으면 그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핸들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밤에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 연락이 탁 온 거예요. 트루만이 내가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날아가겠다. 이제 주말마다 대통령들이 자기 집에 와서 쉬나 봐요.
자기 집에 예. 와서 쉬는데 날아가겠다니까 날아오지 마십시오. 이 밤중에 비 오는데 오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내가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 주고 날이 새면 오십시오. 그랬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사람들이 연락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의 유행글이 촥 해서 이제 그걸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읽고 있으니까 참 놀랍더라고. 어디에 나오냐 예. 하면 네. 이충건 하여간 교수, 뭐 이충건 교수 그 한국전에 대한 얘기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하여간 뭐 놀라운 부분이죠. 네. 지금 같으면은 뭐 또 통신이나 이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50년대야 뭐 그때 통신도 잘 발달되지 않고 이랬는데 신속하게 미군이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그 사실 낙동강 방어선 무너졌으면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지. 근데 6.25전도 이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문점이 있죠. 그렇게 이제 그 왜 북한군이 3일 만인가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렀거든요. 예. 그 3일 동안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치고 내려왔으면은 미국이 이제 개입하기 전에 그냥 우리나라 다 먹어버릴 수 있었는데 왜 그 3일간 거기서 머물렀는지 그게 그랬죠? 이제 그것도 뭐 누가 어떤 그 간섭을 김일성의 했는 어떤 간섭을 했는지 거죠. 하여간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거기를 좀 연구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네. 간섭했을까. 그리고 그 누구냐 트루먼 대통령 앞에 그 윌슨? 아니 윌슨 뭐지? 말고 루즈벨트 로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이 4월 달인가 죽었다고. 히틀러가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헛소리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더 오래 했으면? 집권을 했다면 한국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 좀 물렁했어요. 물렁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그냥 민족 자결주의를 타협을 하고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적당히 끝내버렸을 수 있다고. 근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늘에서 컨트롤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든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당장 이 전보가 왔는데 그리고 그 전보 그때는 전보에서 쭈쭈쭈 하고 간단하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왔는데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많은 퍼센트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 나라를 도모해야 된다. 그런 전보가 왔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결정을 빨리 했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더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7문단서부터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마지막. 5절? 예. 뭐 네, 5절 읽을게요. 보론다덱 섭정은 반란으로 고립된 행성에만 특이하게 있지는 않다. 이는 최고자들이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사무에 어느 때라도 간섭해도 좋기 때문이며 그들은 사람들의 나란 일을 처리하는데 별자리 통치자들의 우수한 지혜를 집어넣는다. 네. 틈틈이 아무 때나 간섭할 권리가 있어요. 총독이 뭐 잘못하는 것 같으면은 가서 그냥 고쳐놓고 잔소리 안 하고 그냥 고쳐놓고 가요. 이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면 하늘의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5. 행성정부. 유란시아의 실제 행정은 정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주 조직의 계통을 따라서 분리된 입법, 집행, 사법 분과와 같은 아무런 공식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24 상담자는 행성의 정부에서 입법부에 가장 가깝다. 총독은 잠정적이고 자문하는 최고 집행자이며 거부권은 관찰하는 최고자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절대 권한을 가진 아무런 사법 권한이 행성에서 작용하지 않는다. 오직 화해위원회들이 있을 뿐이다. 세라핌과 중도자들이 관련되는 대다수의 문제는 공동의 찬성을 얻어서 총독이 결정한다. 그러나 24 상담자의 명령을 표현할 때를 제외하고 그의 판결은 모두 화해위원회, 행성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지역당국 또는 사타니아의 체계군주에게 올리는 상고에도 지배를 받는다. 예, 요거는 아까 그림 그려가지고 예, 그거를 저기 오직 하해위원들이 있을 뿐이다 했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준 설명했네요. 거예요. 이 이해가 잘 됩니다. 글자만 있으면 이게 좀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림이 있어야지. 예, 계속 읽어주세요. 행성 영주의 유형 참모진과 아담의 아들딸의 물질 체제가 빠진 것은 세라핌들이 베푸는 특별한 봉사, 그리고 중도인들의 특별한 봉사로 어느 정도 보상된다. 천사장들, 관찰하는 최고자, 총독 이 삼자 일치의 존재가 행성 영주의 부재를 효과 있게 보충해 준다. 어느 정도 느슨하게 조직되고 얼만큼 손수 관리되는 이 행성 정부는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있는데 이는 천사장들이 베푸는 시간을 절약하는 도움과 그들의 늘 준비된 회로 때문이고 이것은 행성의 비상시와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주 이용된다. 법대로 따지면 행성은 아직도 놀라시아되게 여러 회로에서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러나 비상시에 천사장 회로를 이용하므로 이 장애를 둘러갈 수 있다. 물론 진리의 영이 1900년 전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뒤로 행성의 고립은 개별 필사자가 아랑곳할 일은 아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진실해요. 천사장 회로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고. 아, 예, 근데 유란시아에다가 천사장 회로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에 처음에는 랜드폰만 있었잖아요. 집에 예. 고정된 전화. 근데 나중에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아무데나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모바일 폰이 됐죠.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나는 좀 천사장 회로가 비상시에 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죠. 그거하고 비슷하면 나는 그게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장애를 피할 수 있다. 장애를 뚫고 갈 수 있다. 천사장 회로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천사장 회로를 이용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냥 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시아에서 하루의 행정은 그날의 상담하는 회의로 시작되며 여기에는 총독, 행성의 천사장 우두머리, 관찰하는 최고자, 감독하는 상천사,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우주의 높은 아들들 또는 어쩌다가 행성에 머무르는 어떤 학생 방문자들 사이에서 초청받은 손님들이 참석한다. 총독 직속의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은 12 세라핌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행성의 진보 및 안정을 담당하는 직계 초인간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12 집단의 특별 천사의 임시 우두머리들이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이게
학생 방문자, 스튜던트 비지터.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존재들이 다른 별에서 오잖아요. 네. 다른 별에서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행 물체를 타고 오면은 그게 뭐 시간 속도가 있으니까 빛보다 빠르게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빛의 속도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고 네. 먼 별에서 학생 방문자들이 올 때는 전에 그 아담과 이브가 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건 내 생각인데 네. 그 한 존재가 여기 와서 활동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의논도 그렇죠.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정보도 얻고 그러려면 지구에서 피지컬한 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를 비행체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그런 존재들을 다 그렇게 안에 싸가지고 와서 물질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천사들은 비행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빛의 속도 두세 배 되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rematerialize가 돼야 됩니다. 다시 물질화되는 과정을 겪는 거지. 무슨 UFO를 타고 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못 온다고. UFO 타고 올 거다. UFO가 아니고 천사들 속에 인세라핌이 돼가지고 온 다음에 그 공식에 따라서 잘 알려진 공식에 따라서 물질화 과정을 다시 겪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 최고자라든가 천사장 우두머리, 상천사, 생명운반자, 우주의 높은 아들들, 그리고 학생 방문자들, 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 인간하고 접촉할 어떤 임무를 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물질 내지는 뭐 영의 상태로 그대로 여기 그냥 방문하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사람의 그들이 몸을, 뭐 굳이 뭐 물질 몸을 그들이 가져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와 같은 물질 몸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물질, 다른 존재들한테 눈에 보여야 되니까. 다른 영적 그렇죠. 존재들. 다른 영적 존재들. 근데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영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물질 몸을 입든지 무슨 어떤 교통을 해야 대표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야지. 건방지게 높은 존재들이 있는데 뭐 자기만 모습을 안 보이고 그러면 남이 알아볼 수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존재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최소한도 상물질 모습은 갖추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군요. 근데 그 방문자들이, 학생 방문자들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 학생 방문자들이 와서 어브저브를 해야 되니까 어브저브 할 만한 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최소한도. 눈만 붉어져 나와요. 농담이에요. 왜 심각하지? 네. 소중한 손님들이 참. 근데 학생 방문자들 사이에서 우리 그 슬리핑 서브젝트도 학생 방문자하고 교통을 한 건가요? 그래.
이 메시지를 받은 초기에, 분이 초기에 초기에. 학생 방문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그 했죠. 사람을 학생 반지 들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러면 얘기를 어, 그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존재냐 물어보면 자기는 뭐 어디 별에서 책에 책에. 무슨 별에서 왔다, 뭐 온 방문자다, 방문객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란 샤츠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그 책이 쓰여지기 전에 전에.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겠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슬리핑 서브젝트가 자면서 중얼중얼 잠꼬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온 뭐 방문자다. 뭐 니들이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질문해라. 질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살 먹었느냐? 그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농담하다가 야, 이 친구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좀 더 진지한 질문을 해라. 그래서 질문을 181개인가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시작했대요. 교수님, 과학이 발전하면 이 상물질 형태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지난번 이 얘기의 요약을 그때 내가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과학이라는 거는 objectively you have to present observable facts, observable numbers. You have to quantify these numbers.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명이 0이 있다 없다 과학적인 증명이 없어요. 작물질이 있다 없다 과학적인 증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탑 사이언티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0이 0 또는 혼이 과학적으로 있다라는 증명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러한 과학적인 증명의 부재가 그 물건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는 않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네. Lack of scientific evidence does not imply non-existence. 요거는 수학자나 철학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네.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알아들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얘기한 거를 내가 다르게 표현하는지 그대로 온 게 자세히 모르겠는데 lack라는 게 LACK, lack of scientific evidence does not prove non-existence. 무엇이 있다, 영이나 혼이 있다라는 과학적인 증명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영이나 혼이 없다는 증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we don't have any evidence.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다 지어낸 얘기다 이거야. 영도 혼도 다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물리학자들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렇지. 그게 that's scientific evidence.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뭔가 물질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죠. 영이나 혼은 물질로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요, 이거 상물질도 일종의 물질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 상물질도 넓은 의미에서는 물질인데 우리가 사는 과학자들은 상물질. 그거 혼이 상물질인데 그거를 show me 그 상물질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You cannot show me. Therefore, it does not exist.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참 수준이 낮군요. 저기 세계 그렇죠. 그래서 유라시아서가 지난번 공부한 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중도자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중도자는 보였다 말았다 하는 예, 그런 뭐 빛의 영역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예, 존재고 얘는 물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보면 물질이 아닌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과학적으로 따지면 영이나 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죠. 상물질이니까. 그래요? 상물, 혼이 예. 혼이니까. 그래, 영이나 혼은 혼은 상물질이고 영은 영이고, 근데 이 상물질이라고 한 거는 이게 가시광선이 0.3에서 0.8 페타헤르츠 주파수가 그래요. 0.3에서 0.8 페타 PETA 헤르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가 뭐 장파는 AM 라디오는 뭐 500 킬로 사이클인가 뭐 킬로 헤르츠 뭐 이렇게 되고 FM 방송은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TV 방송은 100 메가헤르츠 정도 좌우로 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 무선 전화 나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걸 분석하고 그거를 썼는데 그거는 한 뭐 5, 60 메가헤르츠 이 정도 돼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더 주파수가 올라가면 마이크로웨이브가 되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쿠킹을 할 수 있고 더 올라가면은 인프라레드가 있어요. 그거를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적외선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따뜻한 거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적외선? 네, 그래서 열을 내는 거. 페타헤르츠가 어느 정도 주파수냐 이거를 1000 Hz 1초에 1000번 진동하면 그걸 킬로헤르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00에 1000 times 하면은 이게 1 million times죠. 1 million Hz 되면은 메가헤르츠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 다음에 1 billion times 진동하면은 그걸 1 기가헤르츠라고 불러요. 1 밀리언 곱하기 1 밀리언 하면 기가 처음에 킬로 1000 단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킬로, 그 다음에는 메가, 그 다음에는 기가헤르츠, 그 다음에는 테라헤르츠. 그 다음에가 페타헤르츠예요. 그러면 그게 이 진동이 눈에 보여요.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레인보우 색깔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이스는 about 어린애들은 20 킬로헤르츠까지 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들려서 12 킬로헤르츠 정도 듣고 근데 이게 0.3에서 0.8
페타허츠 되면 이게 진동이 너무 빨라가지고 눈에 보여요. 색깔로 보인다고. 색깔로. 예. 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은 거기서 주파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높으면 펄플이 주파수에 따라서 0. 색깔이 달라지는 색깔이 달라져요. 0.3이면은 그게 빨간색이 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프라레드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인프라레드 망원경. 그걸로 보면 밤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인다고. 근데 그거를 조금 조정하면 인프라레드 카메라가 돼가지고 바이나큘러 돼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이 인프라레드 바이나큘러 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그래? 열을 감지해가지고. 네. 근데 아직까지 만들었어요? 울트라 바이올레트 렌즈를 만들진 못했어요. 그 영역에 중도자들이 활동을 한다고. 앞으로 언젠가 만들어낼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독일에 있는, 독일이 아니라 더치 컴퍼니, 네덜란드의 AS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EUV라고 그러죠. 그 노광 장비를 거기서 만든다고. 그 기계 한 대에 $150 million 돈이 들어요. 그거를 지금 세마이 컨덕터 칩을 만드는데 그거를 쓴다고. 그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은면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EUV를 쪼여가지고 회로를 사진 찍어서 감광시키고 칩을 만드는데 써먹어요. 근데 앞으로는 언젠가 우리가 그거 볼 수 있겠네. 울트라 바이올렛 렌즈를 만들면은 중도자들이 혹시 보일지 몰라요. 그건 책에는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아니요, 제가 한 이유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 상물질이었다고 항물질이에요. 말씀을 하셔서 예. 그러면 뭐 이게 과학이 발전하면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얼핏 그렇죠. 들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역시 그래서 과학자는 예수님이 다르다. 부활하실 때는 상물질 몸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물질을 막 통과할 수 있고 그래요. 그 닫아놓은 방 예, 막 그냥 뚫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중도자나 다른 하늘 존재들이 아마 중도자든지 무슨 다른 천사들이 와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가루를 뿌린다든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가루를 뿌리면은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또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사라져 버리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 와서 중도자들이 뭐를 뿌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그 세 명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도 하늘 존재들이 와서 이런 걸 보여주도록 특별히 무슨 처리를 한 거예요. 하늘 존재들이 시카고에 왔면 물질은 하나도 안 보인대요. 시카고의 볼일보러 책이 거기에서 됐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물질이 보이게 만들어준대요. 그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최후자가 되면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최후자가 되면 최후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특별히 파워 디렉터 이런 존재들이 와서 뭘 변압을 전기 압력을 조정하고 변압기 같은 존재들이 와서 조정해가지고 사람 눈에 나타나게. 그래요? 잠시.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유난샷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상물질이나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높은 차원인 존재들을 보거나 느낄 수가 그 감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들 존재들 입장에서 그럼 우리를 보면은 뭐 어떻게 보일까? 아, 그건 그러니까 책에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예, 생각해요? 자기네는 높은 영 존재라서 사람이 물질 인간이 눈에 안 보인대요. 예, 그래서 아까 누가 와서 아까처럼 뭘 조정해서 하면 그때야 겨우 보이는데 그거하고 대조를 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자기네 맨눈에는 우리가 안 보인대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유난시아서 읽으면서 느끼는 게 참 영적 존재들도 와서 보면 그들에게는 물질이 비현실이잖아요. 그래요. 예. 우리가 그들이 비현실이듯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완전 비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물질 세계에 와갖고 어떤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예.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게 뭐 거의 비현실적인 세계니까 물질이 그러니까 거의 2차 중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차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또한 이걸 보면은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물질을 체험하고 채우자가 되면은 물질을 체험하고 채우자가 되면 채우자들 눈에는 아마 저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인다고 아까 그랬잖아. 채우자. 아니요. 저희는 채우자 채우자를 볼 수 눈에는 없는데 자기가 겪은 예, 단계는 다 보인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유추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그렇죠? 자산이구나. 경험. 네. 예, 채우자들은 물질을 그 보이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채우자들이 저희한테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채우자는 아주 높은 영적 존재잖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그러니까 보이거나 뭐 감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천사들도 참 그 저희가 이제 유란시아서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체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많이 그렇죠. 예, 시공세계라는 게 결국 체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참 물질을 체험해 본다는 게 체험을 안 해본 존재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를 여기에서 잠깐 체험하잖아요. 한 예. 몇십 년.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이를 예. 낳아서 길러보지 못한 사람이 그 저택세계에 가서 그 과정을 밟으려면 천년이 걸린다고. 그러고 예. 보면 제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물질 세계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사실 두려움과 공포를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 이 천사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볼 수가 없죠.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거 이제 다 경험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와서 저희 이제 그 우리 후손들을 보더라도 옛날에 내가 경험해 본 거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 예, 나중에 그래서 이제 나리 새로 개발하는 도매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려 그러면 그 경험이 예. 없으면 좀 실력이 예. 모자라지겠죠.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예.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예수님 편 예. 예. 한 넘어갑시다. 가지만 더 여쭤. 그럼 예, 예. 천사들의 눈에도 저 인간이 안 보이나요? 천사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따라다녀야 되니까. 예. 사람들을 그건 또 무슨 원리일까요? 하늘의 과학. 좋은 질문이신데.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무슨 네, 저도 질문이에요? 이제 종종 그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을 돌보고 지키고 그래야 되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천사들은 우리 바로 위니까 가까운 존재라
네. 4천 정도 되니까 우리들이 하는 게 보이는데 아주 영적으로 높은 존재들은 보인단 우리가 말이에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경험하지 않은 존재. 이렇게 최후자들은 네. 보이고. 아까 최후자는 안 보인다 그 얘기를 깜빡 자 말을 잘못했는가 보다. 사람 눈이 최후자들은 못 본다는 얘기지. 아, 최후자들은 그래? 우리를 다 보고 그렇단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내가 따지고 물은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교수님이 유라시아서에 사실은 뭐 천사들이 우리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건 안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같이 천사들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볼 수는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어떤 그 물리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때는 중도자들을 도움을 받잖아요. 네, 그것도 2차 중도자들. 예, 2차 중도자들. 네. 아까 누가 네. 말씀하려다가 맞췄는데 전 선생님이었어요. 아, 예? 아까 말씀하다가 내가 끊어버린 것 같아서. 아, 이게 재밌죠? 우리가 땅에 앉아가지고는 하늘 일을 짐작을 네. 하고. 예. 이게 신선 노름 아니에요. 가끔 가다 이상한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무덤 지키기? 예수님 편 5장이에요, 5장. 5장. 아, 그래요? 네. 오늘이 며칠이요? 4일이에요? 오늘 4일이요. 예, 전 선생님 읽어주세요. 예, 조금 더 내리셔야 될 것 같은 5장. 예. 오 십자가로부터 얻는 교훈. 예수의 십자가는 참 목자가 그의 양떼 중에서 자격 없는 양에게도 최상으로 헌신하는 것을 한껏 보여준다. 그 십자가는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가족의 기초 위에 둔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사람은 아들이다. 사랑,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사랑은 창조자와 인간 사이의 우주 관계에서 핵심 진리가 된다. 악을 행하는 백성이 고통과 벌을 받는 데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임금의 응고는 그렇지 않다. 죄인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정죄도 묵인도 아니지만 오히려 영원한 구원, 사랑의 구원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언제까지나 보여준다. 예수의 일생과 죽음이 사람들을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남도록 설득한다는 의미에서 그는 참으로 구원자이다. 예수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사랑은 인간의 가슴 속에서 사랑의 반응을 일깨운다. 사랑은 참으로 전연성이 있고 영원히 창조성이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악행을 삼킬 만큼 충분히 힘차고 신다운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준다. 예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보다, 즉 단지 엄밀한 의미에서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상급의 올바름을 드러냈다. 신의 사랑은 다만 잘못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을 흡수하고 실제로 없애버린다.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는 자비로 베푸는 용서를 완전히 초월한다. 자비는 나쁜 일을 행한 죄를 한쪽으로 제쳐놓지만 사랑은 죄와 그로부터 생기는 모든 약점을 언제까지나 없애버린다. 예수는 새로운 처세 방법을 유란시아에 가져왔다. 악에 저항하지 말고 악을 효과적으로 없애버리는 선을 그를 통해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예수의 용서는 묵인이 아니라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잘못을 무시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옳게 고친다. 참된 사랑은 미움과 타협하거나 미움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없애버린다. 예수의 사랑은 결코 단지 용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주의 사랑은 회복, 영원히 살아남는 것을 뜻한다. 너희가 이 영원한 회복을 의미한다면 구원을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으로 언급해도 전적으로 적절하다. 사람들은 몸소 사랑하는 힘으로
예수는 죄와 악의 위력을 깨뜨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더 나은 처세 방법을 택하라고 사람들을 해방하였다. 예수는 과거로부터 구원받음을 묘사했고 그러한 구원은 그 자체로 앞날의 승리를 약속했다. 이처럼 용서는 구원을 마련해 주었다. 신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일단 인간의 가슴 속에 완전히 받아들이면 언제까지나 죄의 매력과 악의 힘을 없애버린다. 예수의 고통은 십자가 처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나사렛 예수는 정말로 벅차게 필사자로 존재하는 십자가에서 25년을 넘게 보냈다. 십자가의 참된 가치는 십자가가 그의 사랑의 최고이자 마지막 표현이요 그의 자비의 완벽한 계시라는 사실에 있다. 사람이 사는 수백만의 세계에서 도덕적 투쟁을 그만두고 훌륭한 믿음의 싸움을 그만두라고 유혹받았을지 모르는 수십조에 일하는 진화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다음에 하나님이 사심없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바친 그의 육신화된 목숨을 버리는 광경에 영감을 받고서 착실히 전진하였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가져온 승리는 예수를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에 나타난 정신에 모두 요약된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하고 기도했을 때 그는 십자가를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리가 잘못과 싸워 승리하는 영원한 상징으로 만들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태도는 광대한 한 우주에 두루 점령되었다. 제자들은 주로부터 그 헌신을 전염받았다. 이러한 봉사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요청받은 최초의 선생, 주의 복음을 가르친 선생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말했다. 이 죄를 저희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십자가가 사람의 최선의 성품에 최대로 호소하는 것은 동료 인간에게 봉사하는데 목숨을 기꺼이 버린 사람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기쁘게 버리려 하는 것.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예수는 적을 위하여 목숨을 기쁘게 버릴 그런 사랑을 가졌고 이것은 땅에서 그때까지 알려진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세상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인간 예수가 죽는 이 숭고한 광경은 필사자들의 감정을 휘저었고 한편 최상으로 헌신하도록 천사들을 일깨웠다. 십자가는 신성한 봉사, 사람이 동료의 복지와 구원에 목숨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높은 상징이다.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 대신에 기분을 상한 하나님의 진로를 달래기 위하여 결백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그리고 광대한 우주를 통해서 두루 선한 자가 자신을 악한 자에게 바치고 그렇게 함으로 바로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태도로 그들을 구원하는 신성한 상징으로서 언제까지나 서 있다. 십자가는 가장 높은 형태의 사심없는 봉사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어도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면서 올바른 생명을 완전히 바치는 최고의 헌신의 표시로서 서 있다. 예수가 수여한 생명의 상징, 이 큰 상징이 된 바로 그 광경은 우리 모두에게 가서 마찬가지로 봉사하고 싶도록 참으로 영감을 준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는 예수를 바라볼 때 생각 있는 남녀는 하찮은 골칫거리와 순전히 거짓으로 꾸며낸 많은 불만은 커녕 인생의 가장 혹독한 어려움에 닥쳐도 도저히 다시는 불평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삶은 너무 영화롭고 죽음은 아주 승리에 넘쳐서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기꺼이 함께 하도록 마음이 이끌린다. 소년 시절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이 감동적인 광경에 이르기까지 미가엘의 자신 수요 전체는 마음을 끄는 참된 힘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시로 바라볼 때 원시인의 눈이나 후일의 야만인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엄격하게 응징하고 은밀하게 법을 집행하는 무자비한 군주라고 여겼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광대한 우주에 필사 종족들에게 바치는 일생의 사명에 예수가 쏟은 사랑과 헌신의 최종 표현을 십자가에서 꼭 보도록 하여라. 사람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 필사자 구체에 사는 아들들에게 쏟는 아버지의 신다운 사랑이 펼쳐지는 그 절정을 보아라. 이처럼 십자가는 이러한 선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는 사람에게 기꺼이 애정을 바치고 자진해서 구원을 주는 것을 묘사한다. 십자가에는 아버지가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예수가 아주 기쁘게 준 것, 피하려 하지 않은 것만 있었다. 사람이 달리 예수를 고맙게 여기고 땅에서 그가 자신을 수여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적어도 예수가 필사자의 고통을 함께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현세에서 얼마나 어떤 고통을 받는가 창조자가 모른다고 결코 아무도 걱정할 수 없다. 우리가 알건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아들의 끝없는 자비를 사람이 깨닫도록 자극하고 이 보편적 진리를 한 우주 전체에 퍼뜨리기 위한 것이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 알라리 글자마다 예, 마음을 네, 다치합니다. 여기 맨 끝에는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이 잘못됐고, 예, 이게 누가 썼죠? 정도자. 예,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적었어? 저기 위에 아주 탁콕 찌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콕 찌르는 말씀. 이걸 읽고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닌 거예요. 그지? 사람이 죄를 없애버린다고 그러잖아. 아예 그거를 누구한테서 느꼈냐면 이런 사람을 바로 맹의순이라는 사람, 그 6.25 사변 때 일어난 경험이에요. 그 사람의 수기가 나와 있는데 조그만 책자를 읽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한국 사람 중에 그 사람. 예, 지난번에 가서 책을 사왔어야겠는데 그걸 못 샀네. 우리가 읽어보고 이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참 감동을 받았는데 최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 2급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예. 한 2급 정도 되는 1급이나 네. 2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포로 수용소에 가서 네. 그 잡혀온 중국 군인들 그 사람들을 돌보려고 감옥에 들어가요. 지발로. 예.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보살피느라고. 그 얼마나 그 사랑이. 그리고 주위의 친지들은 그 맹우순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빼돌리려고 애를 막 쓰고 그런데 자기는 자꾸 들어가. 자기는 안 나가. 나가지를 지나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죄를 뒤집었었고 나는 그런 잘못을 안 저질렀고 바깥에 나가면 내가 좋은 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빼주겠다는데도 안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고
거기서 고생하는 중국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진짜 그 사람들 사랑이었던 것 위해서 같아요. 봉사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예. 그분 목사님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니었어요. 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떠날 때 근데 집을 어떻게 그런 수준에 올라가는지 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머니가 의붓 어머님인데 친어머니가 아니고 먼저 돌아가셨 친자 어머니. 나 가느라 이제 빵을 써서 주고 계란을 삶아 주었나. 근데 그걸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인상스럽고. 아무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전체. 한국 가면 그 책 좀 읽어주세요. 그 저기 교보문고에 좀 데리고 가서 교보문고인지 책을 사오게.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예,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읽히면 딱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예, 십자가로부터 얻는 교훈 이게 참 예. 예, 핵심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걸 읽고 마음이 녹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조금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늦게 시간 시작했잖아요. 됐어요. 너무 피곤하죠? 다른 클래스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자,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교수님. 주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예.